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한 가지 말씀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그 비결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넷째 날을 맞이하면서 19절과 20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승리의 삶의 또 다른 비결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다라고 말한 것은 불을 끄다, 불을 꺼트리다 이런 것이죠. 그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1988년도에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2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단과 교파 또 선교단체들을 다 망라해서 예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곳 안에서 초청받아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도 30여 명이 참석하고 그때 저도 거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대회 가운데서 한 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 세계 교회는 모든 교파와 또 교단의 색깔은 또 그 거리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크게 이제 구별될 것이다. 하나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로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가끔 말하기를 순복음교회 같은 장로교회가 있고 또 장로교회 같은 순복음교회가 있다라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는 이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가 뚜렷하게 구별돼서 한쪽에는 성령파, 한쪽에는 말씀파, 소위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이 모든 교파와 교단의 구별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의지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아쉽게도 성령을 제한하고 그러는 교회인가 이것으로 지금은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안에서 동일한 현상은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 예배가 활성화되고 기도가 활발하면서 말씀에 활동하는 역사, 다이나믹한 역사, 성장하는 교회 역사는 공통적으로 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는 바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도시나 지역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한때는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지금은 그런 흔적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연구할 때마다 아주 흥미있는 것은 거기에 공통적인 것은 한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성령께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거기서 제한할 때는 부흥 역사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을 꺼트려버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시니까 자연적으로 그 교회 또는 그 단체 그 지역이 부흥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해방되기 직전에 19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 안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막 활활 타올랐습니다. 1907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전국 안으로 퍼져가면서 점차적으로 저희 은혜 안에 가다가 30년대 중하반기 때는 아주 강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때는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은사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은사는 방언 기도와 또 예언의 은사였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부작용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은사를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교만하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는 혼란스럽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언 기도를 금지한다. 또 예언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린 것이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올바르게 은사를 사용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인데 오히려 아예 성령 역사 자체를 갖다가 불을 꺼트려버린 일들을 했더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한때 위기가 있던 것을 잘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때에 이것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이 일을 올바르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교회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욕통에서 까난 아이를 모욕시킨 다음에는 그러다 모욕통에 물을 버릴 때는 통 속에서 아이는 꺼내고 나서 그리고 물을 버려라.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정말로 실감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모욕통 속에서 까난 아이를 모욕시킨 다음에 물을 버릴 때 아이까지 버리는 일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보가 아이까지 함께 버리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는 물통 속에서 건져내고 모욕한 물만 버리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역사가 활발할 때에 그 역사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역사 자체까지 아예 다 금지한다면은 이런 이 속담이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모욕통과 물과 모욕한 아이까지 함께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라 이런 뜻이죠. 14장 4절 말씀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방언과 예언이 갖고 있는 유익한 점부터 먼저 제시했습니다. 방언과 예언 때문에 오는 부작용 때문에 방언 금하고 예언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자체가 갖고 있는 유익한 점, 예언 자체가 갖고 있는 유익한 점을 먼저 말했죠. 은사에 갖고 있는 주신 유익한 점은 덕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목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 덕을 세우는 것인데 놀랍게도 방언은 방언 기도하는 그 사람의 덕을 세우게 하고 예언은 듣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build up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건축한다, 견고하게 세운다, 더 힘있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를 힘있게 세우게 하는 것이 큰 결과이죠. 유독히 방언 기도만큼은 기도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더 힘있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을 피웠을 때에 밤새도록 그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은 처음에 장작불을 피워서 불이 타오른 다음에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장작을 넣어줘야 끝없이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많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땔감을 연료를 넣어줘야 끝없이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한 번 넣은 장작으로 가다가 보면은 서서히 이제 장작이 다 불이 꺼지면은 이제 불 꺼지는 것입니다. 연료를 더 이상 붓지 않으면은 그러면 연료가 다 타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은 끝없이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장작을 넣어줘야 되죠. 계속적으로 연료를 더 공급해 줘야만이 그래야 불이 활활 타오르고 더 타오르려면은 더 많은 땔감과 더 많은 연료를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선의 역사를 더 환영하는 것, 선님께 역사하실 때 더 많이 선님께서 일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받은 모든 은사들, 역사들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그래서 더 힘있게 사용해서 개인의 삶에서와 교회 전체가 더 강건해지도록 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에 성령세례 받고 난 다음에 가을 학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개강하면서 학교 때 내내 있었던 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몇몇 뜻이 있는 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세례 받고 나서 이제 개강하고 나서 그 토론회에 참석하는 첫날 제 마음속에 몹시 불편했습니다.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거북했습니다. 그럴 때 제 속에 떠오른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알아들었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대화의 주제 속에는 네가 참여할 그런 대화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더 이상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을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늘 전심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선생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대화할 때도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나의 어떤 습관이거나 나의 친구 관계나 나의 복장이나 나의 말투나 모든 면에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관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행실은 몽땅 다를 말한 것이죠. 나의 말투도 그리고 나의 대화의 내용도 또 나의 지금 있는 이 환경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도 또 내가 입는 옷 모양이라든지 나의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여기에 주께서 거룩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욕이라든지 세상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에게서 내 속에서 불편해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주의 뜻을 알아듣고 어떻게 올바르게 방치하는 것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 할 때는 예라고 말하면서 하라 할 때는 예라고 말하면서 아주 작은 일 가운데서라도 주 앞에 순복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화를 꽉꽉 눌러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리면 이것은 공눈탑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잘하다가 한번 화를 벌컥 내면은 그러면은 더 많은 힘을 기울여도 아슬아슬하게 힘들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성령 앞에서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흘려 듣지 마라. 그냥 귀담아 들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질문도 바로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냥 내용이 뭐냐,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저에게 나에게 말씀하심을 내가 알아들었다면 당연히 성령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장작을 더 넣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에, 강의를 들을 때에, 또 대화 중에서 그런 때마다 우리는
나와 항상 옆에 계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주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1차 여행지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그 이후에 다른 교사들이 가서는 엉뚱한 강의를 했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이 가서는 그거 말고도 날짜도 정확한 날짜에 지켜야 될 것이며 특별한 이날에 지켜야 된다. 예배도 이날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어떤 몇 가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더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다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논의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사도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종일간 아주 많은 토론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 내리고 편지를 써서 이 편지로 다 읽도록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출발점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으냐, 어느 게 좋으냐, 틀리냐는 것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끝없이 안테나를 높여가지고 성령님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그리고 주어지는 생각과 또 떠오르게 하는 말씀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죠. 또 반대로 그 의견 회의 가운데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가, 아니면 나와 생각이 같은가, 이런 차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을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서 모두가 다 활발하게 회의를 하면서 논의하지만은 끝없이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것, 말하는 사람도 귀를 기울여서 말하고 듣는 사람도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할 때는 회의도 하지 말고 토의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다 머리 숙이고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것만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령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토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또 이해 주셔서 그리고 나에게 준 이해와 너에게 준 이해들이 합쳐가면서 올바른 전 큰 빅픽처를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주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무조건 내 생각만 관철시키거나 무조건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도 반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 자체가 예언을 멸시하며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 중에서도 또 듣는 중에도 말할 때도 모든 면에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관여하시도록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주관하시도록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먼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그건 기도요, 다음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견, 내 주장만 펼치고 또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뭐라고 말하는지 기도 잘 안 기울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한 것은 성령님 하루 종일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관하시고 제 대화 속에서도 이끌어가 주시고 저의 복장과 저의 삶과 말투 속에도 이끌어가 주시고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말한다면 잘못 생각한다면 잘못 행동한다면 그때마다 저에게 빨간불을 켜게 하셔서
저기 경고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고 파란불을 켜줘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이것이 올바른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이렇게 끝없이 성령 앞에 모든 것 다 열어놓는 것, 그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순간순간마다 열어놓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역사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날마다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으로 저를 옷 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모든 하나하나마다 저희께서 관여하셔서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께 내 삶을 이끄시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마음을 열어주는 것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또 대화를 나눌 때도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옥합을 사서 예수님 발 앞에 부으려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가서 이제 향유를 사려고 그랬죠. 그럴 때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옥합인 것입니다. 그 가게에 가서 그걸 사려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비싼 향유를 사는 대신에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준다면, 옥계에 사역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석 달치는 나올 수 있겠다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주께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처음 생각이 늘 주께서 말씀하신 생각인 것입니다. 중간에 환경과 상황 따라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에 혼란스러울 때는 늘 처음 생각하신 것, 처음에 떠오르게 하신 것, 처음에 주신 아이디어, 처음에 주신 감정,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성령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사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기면서 울면서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서 섬길 때에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 정도의 값이라면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말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귀한 행동이다. 이 마리아 행동은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선행이 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할 때 잘 귀를 기울이는 삶, 이걸 살아가기를 바란 것이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분명히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날마다 성령을 환영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이것을 가지고 깊이 마음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 발을 내디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장작을 더 넣어서 그 불을 더 타오르게 하고 또 계속 타오르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가는 일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귀담아 듣고 심장에 새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낼 테니 저로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기 일하실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면서 주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대환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순간마다
선이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 내 안에서 선생님께서 빨간불을 켜실 때는 그때는 중재하고 파란불을 켤 때는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땅끝이 바뀌는 비결은 순간마다 성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라고 응답하면서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며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하실 때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여기서 거절한다면 그때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이 나라의 교회도 단체도 NCMN도 항상 더 많이 이 성령의 불의 장작과 땔감을 늘 대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거기에 더 많이 땔감을 넣고 연료를 넣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재조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또 한 번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마다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환영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내가 카페에 앉아있다면 주님 이 카페에 있는 내 자리 주변 전체 가운데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 내 옆에 계십시오. 내가 말할 때에 나의 복장과 나의 말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 가운데 늘 관여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멈추라면 멈출 것이며 가라면 갈 것입니다. 성령 날마다 환영합니다. 말씀할 때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이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삶에 살겠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환영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늘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의 이 장소 가운데 함께 계시옵소서.